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4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지금 속죄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인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에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구약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보의 역할,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 죄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이제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숫송아지를 통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그럴 수가 있고, 오늘날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잘못과 실수,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숫송아지라는 것은 수컷 소 어린, 소라는 것은 능력, 힘, 충성을 의미합니다. 소는 주인에게, 양과 염소는 목자에게, 주인에 의해서 주인을 바로 알고 주인과 함께 일을 하고 주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주인과 함께 하면서 수컷이라 했습니다.
동물로 말하면 수컷이요,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요, 또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늘의 시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시, 신의 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시. 요즘은 유전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유전자가 같은가 요즘은 검사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양자가 됐구나. 전에는 세상 육신의 즐거운 것을 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즐거움으로 목적 삼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시를, 하나님의 닮은 하늘의 꽃을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제 하나님이 멀리 저 외적인 회막이나 성막이나 외적인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외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외적 율법에 원하는 온전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이루셨던 그 모습,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지금 숫송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회막문은 회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북쪽의 문입니다. 북쪽에서 양을 잡고 북쪽에서 소를 잡고 북쪽에서 염소를 잡고, 북쪽이라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 차가운 곳,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생명을
생명이 중단된 곳, 그곳에 제물이 되셔서 숫송아지에 그곳에서 잡아라.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곳에서 어린 양이신 염소의 숫소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곳에 여호와가 그곳에 예수님이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곳으로 끌려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 율법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생명이 없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차가움만 있는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적인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낳은 그냥 육신의 예수로만 알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50도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또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5병 이하의 7병 이하의 떡을 먹었던 그 무리들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북쪽의 회막문에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율법으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과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그러다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사함, 죄를 전가하고 그 숫송아지를 가져온 그가 그 숫송아지에게 죄를 전가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야만이, 죄로 인해서 병이 나아야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 사람을 주신 그 모습을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숫송아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우리가 진노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여호와가 그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절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육체가 살아가는데 피가 없으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죽었다고 보는, 피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피는 곧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물은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해서, 갈릴리는 본래 바다라고도 말하고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짜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 갈릴리 바다라 표현한 것은 먹을 수 없는 물, 갈릴리 호수라 표현한 것은 먹을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시고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회막에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8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7 금 등대가 있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 바로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라고도 말하고 향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향로 있는 그곳에 여호와 그 성소장 앞에 7번 부를 것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됐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휘장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그 성소장 앞에 휘장에 7번 뿌릴 거예요. 7번.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안식일. 율법에서 말할 때 안식일. 안식일은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안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6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제7일 안식일 날에는 이제 그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그 돌무덤에 있고 표면적으로는 돌무덤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첫 번째 창조에서 제7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한 안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못했고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번 뿌리라는 것이 일곱 번 뿌려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복음에 예수님의 의로서 그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면서 또 이 영원한 안식으로 통해서 이제 제8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8일은 두 번째 창조인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실제 그 남자의 할례를 통해 제8일에 남자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할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즉 돌비에 쓰여진 그런 계명들을 통해서 신비에 쓰여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던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성부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왜 맏형이냐면 왜 장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육신의 증거까지 율법에서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고 하나님의 장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법적으로 볼 때는 두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그 성도상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제사장이 7번 뿌리는데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가락은 사람은 10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도 지금 자기의 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아까 그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단불입니다. 향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러니까 잘못하는 경우 이방인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만나 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기도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거 구했다, 저거 없다, 그러한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왜 잘못된 기도만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까 그 아론의 두 제사장이라도 다른 분을 드렸을 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단불에 바로 뿔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기도를 했을 때 뿔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너는 바른 기도를 했구나. 바른 제물을 드렸구나. 내가
죄를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육신의 모습에서는 범죄요 죄지만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잘못이고 실수고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목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전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고 성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다른 외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냐고,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말을,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그 성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는 네 강조하니 너의 육신의 죄의 모습만 말하고 행동할 거다. 우리가 온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두질 않습니다. 온전히 영그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를 이제 배웠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의 때로는 그 잘못된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목사님 30년 40년 목회를 했어도 저런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 실수한 모습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을 신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신입니까? 안전합니까? 목사님을 추종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우리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느 목사라도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든 어떤 제사장이라도 다 근본은 죄에 있던 상태, 죄의 기본에 있던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새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시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속에 세워주신 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것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서, 번제단 밑에. 이것은 번제단은 성소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번제단에 쓰는 것은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우리가 이 기본 구원은,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율법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전적으로 그 번제단에서 번제로서 모든 것을 다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그 희락을 폐하겠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폐하겠고 한 것은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 글자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그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그 3대 절기 이런 그 절기의 중심으로 하면서 그들이 그 자신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들이 그걸 했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에 기록한 바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말씀해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려면 지금 구약의 39권이라고 말하고 지금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 27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옛날 약속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옛날 약속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옛날 약속을 통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이것도 신약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이니까 신약 27권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구약 39권은 예수는 오시기 전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신약을 안 믿죠. 구약 39권만 가지고 아직 그들은 율법에 있고 아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쏟으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더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님 앞에 바로 되는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